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루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세주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자 비하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따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통역 문제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이제 가서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어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보아서 알지만은 이 영성이 같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연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을 모르면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어를 잘 하는데 또 성경을 모르면 이 통역을 못해요. 또 학생들은 한국말 아무리 잘해도 이 어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통역 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서. 그리고 또 영어도 아무리 잘해도 또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 사람들은 설교 통역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통역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마지막 거의 가기 하루 이틀 전에 그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통역 좋으신 분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분인데 아주 통역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역을 구할 때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좋은 통역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날 미얀마에서 연락이 와서 그 만나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그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헌 목사님이 그 미얀마에 가서 대형 집회를 할 때 이분이 통역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명 앞에서 통역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영어를 그 모국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통역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 내가 필요한 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잘하는 통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번에 참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새로운 타이틀로 다 그 교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그 통역을 능숙능란하게 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 미얀마 양곤을 직항으로 가는데 이번만은 그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노이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뜩 겁을 먹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유 때문에 그 내려가지고 하노이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안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데 한 6시간이면 가는 길을 이제 8시간 가까이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날 딱 2시간 반 정도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랬지만은 첫날부터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몇 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죠. 네. 그 다음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보내세요. 그 다음 네. 김동호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경일로카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이번에 경일로카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그 사역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일로카가 본래 전에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어서 1년 동안 우리가 쌀도 안 보내고 또 사례비도 안 보냈던 그 교회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 가족이, 이 목사님이 지금 51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벌써 손자 손녀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16명이 가족이, 아들 부부, 또 둘째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완전히 그냥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그 찬양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그랬는데, 이 가서 현장에 보니까 엄청 사역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도 이번에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이 조그마한 공간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500명이 오셨어요. 500명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까지. 그 사모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한번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오리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500명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오신 분들 식사는 대접해야 되는데요. 그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었노라고. 근데 그 경일로카에서 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도 크리스마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250명이 모여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러면서 참 감동 깊게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 경일롭게 가서 이제 율동하는 모습, 그 다음 몸찬양, 그 다음 입구에서 찍은 사진. 이 자매님은 전에부터 이제 갈 때마다 참 반갑게 맞아주는 자매죠. 그 다음 그 저기 안경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샬롬 교회로 갔습니다. 샬롬 교회는 그 이영은 교수님이 지은 은퇴 기념으로 지어준 교회인데, 아주 그 교회가 아름답고 여기도 소박하니 그 어린이들 중심으로, 여기는 경일로카 같은데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다음 경일로카네 계속. 그 다음에 경일로카에서 했던 사역, 첫날 사역입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거의 이제 가족들이요. 목사님 가족들, 딸하고 아들들 이렇게 나와서 같이 환영 인사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도 경일로카인데,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샬롬교회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 샬롬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샬롬교회는 경일로카보다 예배당이 좀 작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이날이 또 학교 가는 날이라 애들은 전부 학교 가고 어른들만 이렇게 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좀 몸이 좀 불편한 아이인데, 이 아이 집에 가서 예배를 가정 신방을 했죠. 신방을 해서 장로님이 그 헌금을 하고 오신 가정인데, 이 가정이 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이제 그 아기 안고 있는 분이 어머니인데 세 자녀를 놓고 사는데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에서 직접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 샬롬 교회 그 애쉬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가니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애쉬 목사님. 그 어머님은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만났었는데, 우리 식사도 대접하고 참 아주 반갑게 대해줬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암으로 소천을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주는 장면이고요. 예시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사모님이 나이가 7, 8살인가 더 위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분이 통역해 주시는 분인데 통역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시장에 나가서 이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사서 이제 실는 장면이.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예, 여기 계속 여기 물품 준비하는 장면. 예, 그 다음에 생선 가게.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을 다 봐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날 부흥성회 한 장소인데, 그 김동현 선교 센터에서 목사님들 다 모셔서 이렇게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한 90명 정도 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90명이 아니라 한 120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한 은혜롭게 했습니다. 이게 와서 점심부터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점심을 이제 다 와서 먹고, 원래 여기 한 80명 앉을 수 있는 곳인데 먹고 2차로 또 식사를 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식사를 맛있게 하는 장면이죠. 각 교회에 와서 경인록화 사모님, 예, 장로님 또 수박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 룻 전도사님, 참 지금도 영성이 깊은 룻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팀을 다 인도하고, 바로 룻 전도사님 옆에가 사촌도 외사촌 동생이야. 이분이 지금 양궁교회 따로 목사님 대신해서 양궁교회를 섬기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기타를 치고 또 그 유삼촌이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룻 전도사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다 5교회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광경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각 교회마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1년 사역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그 다음에 사진 율동 몸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 경일록화 이 목사님이 아까 크리스마스 때 모인 것하고 거기 간증했어요. 예. 여기는 샬롬 교회 사모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이번에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산에 이영훈 교수님이 그 헌금하시고, 또 서울의 박순희 사모님이 헌금하셔서 10명을 선정해서 10만 원씩 해서 10명을 성경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선물을 각 교회마다 3보따리씩 아주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보따리씩 해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센터에서 마지막 다 모여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따로 목사님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보다는 좀 적은데, 이게 전부 야자입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초가로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가집처럼 했는데 예쁘게 아주 잘했어요. 예배당을 잘 만들고 뒤에 십자가 걸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 주일날 7, 80명 모인다는데 그날은 엄청 모였어요. 한 100명 넘게 모이셔서 안에 딱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까지 모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들린 곳이 알코올 중독센터. 그 중독센터 센터장이 제 옆에 있는 센터장인데 이제 통역을 하시고,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전과자 2분이 계시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여기서 치료받으면, 치료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현병 환자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20명이 모였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3번씩 예배를 드려서 다른 치료가 아니고 여기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되면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멤버를 또 모셔와요.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양권 목사님, 그 다음, 롯전 노사님, 따로 목사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잘 왔습니다. 특별히 어디야 도순교회가 또 그렇게 성장하는데 지금 사진이 안 나왔는데 도순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목사님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제일 뒤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도순교회가 제일 활발해. 이제 교회는 가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순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 발표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시골인데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시골 사람들인데 거의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간증하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7, 8살짜리 되는데 그 아이를 불러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계속 술 심부름을 해. 그러니까 아이는 잠자다가도 아버지가 술 사오라면 술 심부름하고. 그 도순 지역 자체가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순교회하고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나사로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가 없었잖아요. 형제 남매만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 가정 집을 자주 방문했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방문해. 그래서 이 나사로를 친구라 이렇게 칭하고 그래서 평안히 쉬고 자고 먹고 그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중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상시에 예수님이랑 친하니까 예수님이 거리도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3km 떨어진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좀 빨리 와서 치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아요. 기다리라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 지는 언제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어찌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죽고 나서 나흘째 이제 장례 치료인데 그때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방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하고 금방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이 들었다 그래. 잠이 들었다. 이 죽은 자 야이르 딸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회당장 딸, 회당장의 아들도 잠들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누구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말씀입니다. 이 보세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우러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서 보면 이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자 깨우러 간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못합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 말을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뭐 예수님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가야 돼. 왜? 나사로가 죽었거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 직접 밝히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죽었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정녕 보고 그래. 그래서 현장을 가장 잘 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미얀마 현장을 제일 잘 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대한민국 현장을 제일 잘 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보고 계시냐? 하나님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의 우고를 알고 그래. 우리 슬픔을 알아요. 국가적인 슬픔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불법이 행해지고 그러면서 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투국가로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나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나라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크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40년 그 살이하기 전에 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고를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 슬픔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셨도다 그래. 들으셨도다. 그리고 적과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9년 전이에요. 예배당이 없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고난의 행군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삶에서 숨을 못 쉬게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정령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이제 형들이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13년 동안 고난의 긴 터널을 걸어갑니다. 종으로 가서 이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년째 이제 그 꿈을 꾸죠.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13년째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13년의 그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수석 총리로서 이제 4대 왕을 모셨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4번이나 모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다니엘처럼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누구든지 왕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어인을 찍어서 누구든지 왕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그러니까 다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체포를 하잖아요. 다니엘을. 체포해서 바로 감방에 넣었어요. 감방에 넣어서 이 사자굴에 넣어버렸죠.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런 해함도 없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다니엘이 다니엘로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 친구가 붙잡혀 왔을 때 저 풀무불에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7배를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 세 친구를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네 사람이 그냥 그 풀무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거든요. 그런데 머리 하나 거스르지 않고 옷도 불탄 냄새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쿠데타 상황이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하는 교회들을 못 가는 거예요. 양건교회 못 가죠. 가창교회 못 가죠. 그 가창교회에서 세운 또 지교회를 보니까 그 지교회 가서 아까 그 보았던 기타 치는 그 목사님, 지금 따로 목사님 대신해서 와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가서 거기 예배를 드리다가 쿠데타군한테 얻어맞고 뭐 폭행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룻 전도사님, 여자는 조금 낫대요. 그래 남자보다는. 그래서 룻 전도사님 가서 쌀을 주면 몰래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도망오고.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쌀을 전달하고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도라 지역은 위험 지역이라 양곤, 가찬 그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순교회도 지금 우리가 한 5년 정도를 못 갔거든요. 거기도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구테다군 본부하고 시민군 본부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탄이 자주 터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내 목사님도 그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은 현지인인데도 주민등록 검사를 3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번에도 가서 좀 현장 좀 보고 싶었는데 위험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서 들은 소식인데 대형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교회는 숨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잠이 들었단 말이죠. 잠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안 예수님이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 말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라고 하네요. 살리러 가자. 자, 15절 참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안 가신 뜻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병들었을 때 가서 치유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 기다렸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가는데 가서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4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 그렇게 단수로 표현돼요.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단수입니다. 항상. 영접하는 자 단수예요. 그 믿는 자는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첫째,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뭐라고 그 26절에 들어가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즉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3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심판. 그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아난다고요? 자, 보세요. 25절 보십니다. 다시 한번 25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km 전방에서도 말씀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할 때 쓰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한을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것이 심판의 권세랍니다.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판의 권세는 다 예수께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심판의 권세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해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예요. 우리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현선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 선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하는데요. 한 20, 30명 모여있는데 딱 올라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오랜만에 와서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야,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마무리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내년이면 70이다. 70인데 내가 여기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선교헌금이 끊어져도 교회가 계속 존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 목사님들 불러놓고 그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 김정남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그 고관절이 무너져가지고 3년 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 낫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배당에 걸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지,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대로 나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으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살아있는 자는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나온다. 심판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왜 그 지체했는가? 왜 그렇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가셨는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하노라. 참 이게 도마가요. 의심이 많았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좀 나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렸잖아요. 그것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랬어요. 도마야 와서 만져봐.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만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뭐냐면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만지고 나서 그래. 만지고 나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뭐 어떤 자가 복이 떴다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 복이지 못.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자꾸 의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도마예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도 지금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해.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올라가서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 유대 땅에서 그랬잖아요.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 나왔거든 예수님이. 그래 또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마나 제자들은 뭐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골고다 길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 일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살리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도마는 그 당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 얘기 속에는요.
참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냥 모르고 예수님이 그 유다의 땅에 간다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 근데 또 간다고 하니까 아 죽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도마가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하러 가자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자, 생명을 구원하러 가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가면 죽고 우리가.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님이 가시자고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이 도마는 죽으러 가자 그래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가 도마가처럼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부활의 통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누가 얻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만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와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 말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이곳에 모인 한심령 한심을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죽은 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